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7년 5월 27일에 중원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노블파크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 단지 안에 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2005년 9월 3일에 반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입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입당한 지 20년이 되고 교회 설립한 지는 48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장로교회 중 고신교단에 속합니다. 이 장로교회 안에는 여러분에게 한 번씩 들어보았을 통합측 교회, 합동측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교단을 이어 우리 교단이 장로교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모토로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에 대해 반대하다 구금된 그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 후 추록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시작했던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의 정신은 대단히 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 반송제일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4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때가 2018년 4월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 받았던 우리 예배당의 첫 인상은 마치 극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가 다 쳐져 있어서 예배당이 마치 이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극장과 같은 분위기였었고요. 제가 첫 부임했을 때 첫 예배에 63분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모두들 똑같은 자세로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모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계셨는지. 그때는 이 스크린이 저 위에 있어서 이 성도님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제 머리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어떤 사역의 일은 우리 본당을 비롯해서 이 예배에 대한 분위기를 새롭게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첫 번째 일이 교회 블라인드를 다 뗐었고요. 그리고 조명을 밝게 했었고 위에 있던 스크린을 내리고 또 어른 성도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5층에 그런 유아실을 함께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임했을 당시에는 부교육자에 대한 공백이 좀 있던 시절이라 제가 초등부도 가고 중고등부나 청년부 부서 예배도 인도하곤 했습니다. 당시 부임했을 때 초등부가 10명, 중고등부가 10명, 대학 청년부 10명 이렇게 30명이 모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어느 정도 궤도를 달릴 좀 코로나를 맞이했고요. 힘겨운 4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2025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48주년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것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제가 부임 후 8년 동안 너무나 마음에 두고 있었던 행사인데 이것을 오늘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감격적이고 기쁜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절이나 다른 성당과 다른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멤버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꾸는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성당이나 절에는 위에서 내리는 그대로 온전히 따라야 되고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말로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선교의 열심인 교회, 어떤 교회는 교육의 전폭으로 투자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지역 봉사에 함께 확장하는 교회,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교회에 대한 바람들입니다. 그런 많은 다양성들은 교회 안에 모두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다양성과 함께 반드시 같아야 될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어의 말은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에서, 그 뒤에 있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입니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어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으로 초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교회를 세 가지의 정체성으로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세 가지로 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창조주로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의 교회나 다른 인종의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권위들을 동일하게 인정할 때 그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철저하게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단이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닐 뿐더러 개척교회 멤버도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사역이나 모든 사업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역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없고 그가 주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 땅에 기근과 사람들에게 많은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그 내면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이 땅의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 내면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에 대해 인간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이유는 인간 내면에 역사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의 존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중요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능히 악한 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께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면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인데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반송제일교회에 왔는데 혹 가까이 있는 세강교회를 간다든지 한빛교회를 가보시든지 가음정교회를 가보시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맞아 저 타지나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여러분의 삶에 아주 적응이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인데요. 여러분, 이 5가지는 바로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입니다. 저 교회가 교회라면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배운 만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해 내 가까운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갖추어 있어야만 그 교회를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없는 교회를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다른 타국에 있는 교회 중에는 그냥 예배 없이 자기가 그냥 말씀하고 싶은 사람이 말씀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형식도 없고 어떤 예배에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교회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가 되면 식사하러 내려갑니다. 식사 자리에서 목장 식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밥을 먹고 서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서로의 신앙과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가 교회 갈 필요 있느냐? 집에서도 좋은 말씀 있고 좋은 예배 분위기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혼자 있는 공동체, 혼자 있는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만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제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의 말로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 아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신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성도님들의 병이 낫는 일들도 교회에는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교제에 있는 중요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2번째 요소는 교제입니다. 3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에는 은퇴나 정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배우셔야 되고 언제나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라 할 수 있고 그런 제자 훈련을 받아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만 교육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성가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교사의 자리에, 우리가 봉사해야 될 여러 구석구석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봉사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봉사를 통해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 내어놓은 것으로 함께 나눔으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이 배운 말씀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서도 봉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삼여전도에는 이런 전도의 일들이 있을 때 밖에 나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참 귀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내에서의 봉사에서 교회 바깥으로의 봉사도 할 수 있는 모양의 것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네 번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최고점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친구 2명이 끝까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친구와 친척과 이웃에게 우리는 전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기에 우리 역시 전도함을 통해 또 다른 영적인 비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개인 전도와 관계 전도에 힘쓰십시오. 교회가 하는 노방 전도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의 사역도 함께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의 완성은 전도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요소가 있을 때, 저 교회가 교회구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 교회를 가면 예배가 있고 교육과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두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 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것을 갖추었으면 뭔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미션, 또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우리가 미션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 띄워주세요, 빨리.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산의 꼭대기를 오르는 이 일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갈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될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 정말로 완수하기 힘든 임무가 있어도 끝까지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신 중요한 미션은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전이란 뭔가,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방법들입니다. 몇 시에 언제까지 어디를 이루고 우리가 어느 중간 지점에서 정심을 먹고 어느 때까지 어디를 올라 결국에는 산꼭대기에 가자. 그 중간중간의 과정과 루트와 방법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은 최종 목표이고 비전은 거기까지 가는 여러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나 세상에 있는 회사나 이런 데는 비전도 미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CEO가 있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돈이라는 어떤 이윤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교회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의 CEO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다. 12제자 때처럼 예수님이 그냥 이 한복판에, 예배당 한복판에 계셔서 오늘은 이렇게 하라, 오늘은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보이지 않는 채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아주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 교회에 직분을 주신 중요한 이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이런 일들을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은 우리 완송제일교회는 과연 어떤 미션과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단순히 한 개인에 의해서 나온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을 모두 집약해서 하나로 만든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화와 전도화. 제자를 하고 주님이 제자된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 꼭대기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키워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 사업,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반송제일교회가 존재하는 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비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비전의 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이 4개의 비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통해 은혜가 풍성해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의 은혜를 깊이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때로는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가정에 불신 가족들이 많으면 내 신앙이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회복, 남편의 회복, 아내의 회복, 부모님과 자녀들의 회복, 이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교육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의 2번째 비전입니다. 3번째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중고등부가 10명이었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의 고3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명입니다. 8명. 고3 아이들만 8명. 그런데 이 고3 아이들이 내년에 졸업을 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의 절반이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슨 일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아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의 목표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너무나 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는 이 아이들의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도 철저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깊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에 얼마나 많은 중고등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이루고 우리 교회의 근간과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전폭적으로 일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과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번째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미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개인 전도와 그리고 전체 전도를 병행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과 같은 훈련도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전폭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 사역을 하는 교회. 제자를 키워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을을 다니시고 가르치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비전과 미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비전과 미션의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지난 48년 동안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설립 48주년을 맞이해서 한 공동체가 48년을 나올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수한 대기업도 2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 5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도 아니고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연령대가 같은 것도 아니고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차이가 나는 이런 공동체가 48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교회만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같은 교회를 꿈꾸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새날을 기대하며 또 다른 50년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반송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런 주님의 복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